같이 따라할까요? 내가 교회입니다. 같이 안 따라할 건가요? 예,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합니다. 일주일 동안 몸도 안 좋고 마음도 아프고, 연말 되면 저는 교회를 떠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목회자가 늘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변할까 안 변할까? 21년 목회하는데 사람 거의 변하지 않더라고요. 변한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인해 변할까? 연말이 됩니다. 새해 결단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하면 나 자신에 대하여 실망합니다.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다시 새롭게 변화되기를 결단하지요.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결단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은혜로 변화됩니다. 실제로 베드로 예수님 처음 만났습니다. 잡은 거 있냐고. 누가복음 5장 5절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게 없다고. 인간의 노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과 결단이 아닙니다. 내가 변하는 거지요. 나를 감동케 하사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은혜가 소중합니다. 베드로 믿음 없이 금을 던졌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가 변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따릅니다. 완전 변화됐지요. 근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더라고요. 은혜 받고 예수님 따르는 수자제 됐지만 겁쟁입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속사람 강건해지니까 완전히 변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만이, 성령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오늘 말씀 첫 번째지요.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흩어지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처음 세워졌지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후 부활 승천하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의 임함으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조사원이 안주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예수님 말씀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잊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우리 믿는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되지. 그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바울이 됐던 사울이 스데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죽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참된 제자인 사도 외에는 같이 읽을까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인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을 흩어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야 복음 전해지니까. 호켄다이크의 흩어지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는 둘이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는 우리 일주일 시간에 100분의 1밖에 안 될 겁니다. 흩어지는 것은 99%. 그러니 흩어지는 교회가 더 중요하지요. 지금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였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습니다. 서로 교제를 나눕니다. 흩어질 겁니다. 어느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가 뭔 줄 아냐? 삶이 뭔 줄 아냐? 무대에 있는 분들이 다 성도들이에요. 여러분이 다 삶의 주인공들이세요. 그럼 관객에 누가 앉아 있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다 보고 계시죠. 그럼 목사는 뭐냐? 저희가 배운 신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목사는 프롬터다. 저는 무대 뒤에서 여러분 이렇게 연극하세요, 저렇게 연극하세요,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죠. 프롬터인 저는 잘 전했는지, 들은 배우들은 여러분은 그대로 잘 연기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교제하고 흩어집니다. 이제 99% 흩어져 삽니다. 근데 흩어져 살 때 진짜 복음으로 사는지, 복음을 전하며 사는지, 그게 교회인데 바로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로 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세상 사람들로 같이 읽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착한 사람 아니면요, 착한 행실을 하지 않으면요, 복음 절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 나오고 믿지 않는 우리 자녀나 부모, 그들에게 착한 부모 돼야 되고, 착한 아내 돼야 되고, 착한 자녀 돼야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 없다고 외친 무신론자 니체, 당신은 왜 하나님을 부정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을 그토록 부정적으로 보냐 물었습니다. 니체의 대답입니다. 교회 나가는 것 신자라고 하는 성도들, 교인들, 그들이 눈곱만 치매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산다고 한다면 나는 인정할 것이다. 그들은 믿는다고 거룩한 행위는 할지 모르지만 변화된 게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신 거냐? 스데반의 순교로 큰 환난과 박해를 당함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오늘 19절 보세요. 흩어졌는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갑니다. 도운동교회가 선교 전략을 짜가지고 이번에 베니게로 선교사 보내자고, 구브로로 보내자고, 안디옥으로 보내자고, 선교 전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선교 하나님 하십니다. 전도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사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지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같이 읽을까요? 복음을 전파하라. 가족에게, 친척에게, 이웃에게, 형제에게 복음 전하는 것, 주님 명령이요 주님 뜻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복음 전해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바로 앞절 1절에서 바울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최후의 권면을 이렇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 늘 그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두려운 마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나타나실 것 재림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두고 엄히 너희에게 명령하니 복음 전하라. 때를 얻든지 얻었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늘 신전의식을 가지고 말 한마디 하고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썼습니다.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될까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여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으시나요?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심을 믿으시나요?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지만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이 있다면 그들은 지옥 감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그냥 사시면 안 됩니다. 코람데오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예수님 재림과 심판과 하나님 나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요. 심판하세요. 하나님 나라 지옥이 있어요. 그런데 내 가족이 믿지 않음으로 지옥의 영벌의 처를 위기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지요. 어느 분이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전도하는데
나는 지옥이 있다면 당신처럼 그런 식으로 전도하지 않아. 도전을 줍니다. 예수 믿으라고. 아무 일도 예수 안 믿어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는 듯 그렇게 복음 전하면 누가 믿겠냐고. 나도 안 믿겠다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고 지옥이 있다면 절박하게 전도해야 되지 않냐고. 충격을 받고 이분이 절박하게 복음 전하여 구세군을 창설합니다. 전도할 때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말을 하면 불신자들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지옥을 두려워한다는 반증이지요. 그러니 그에게는 복음이 꼭 필요하다는 뜻이지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능력의 피는 완전히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야말로 예수님의 그 피값과 같은 가장 고귀한 일이 전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느 분이 당신은 내게 좋은 말 많이 해줬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나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지옥에 와 있다고 누군가가 얘기할지 모릅니다. 엄마가 나한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잖아. 여러분, 복음 전한다는 거 엄두나지 않습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신학대학교 졸업반에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내가 보답하지? 엄두나지 않는 일을 그가 생각하고 드디어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가 그토록 싫어하는 버스 전도였습니다. 은혜 받고 나니 예수 믿으라고 버스 안에서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한 거지요. 매주 화요일마다 아침 10시에 버스 올라타가지고 몇 번 계속 갈아타며 오후 5시까지 버스 전도. 그날이 화요일인데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버스는 완전 만원, 목적지는 보니까 대천, 과천 어린이 대공원. 움직일 틈도 없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성령의 도움받아 예수 믿으시라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고. 시끄러워! 버스에서 못하는 짓이야! 내리고 싶었습니다. 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 많아. 종점까지 가서 할 수 없이 내렸는데 얼굴이 화끈거리고 도망치듯 가는데 뒤에서 누가 잡습니다. 학생아까 전도할 때 나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 나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녔는데 이제 교회 갈 거야. 고마워. 엄두나지 않는 복음 전하는 일에 엄두를 내보시기 바래요. 혈루증 앓았던 여인, 엄두나지 않는 일, 하열하니 냄새나서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는데 인파 뚫고 죽을 각오로 엄두나지 않는데 주님 뒤에가 옷자락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중풍병자와 내 친구, 주님 만나고 싶은데 병 고치고 싶은데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사람 많아. 엄두 나지 않는데 지붕 뚫고 중풍병자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중풍병 낫고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엄두가 나지 않아도 여러분 엄두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엄두에 감동하사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바나바 같은 그리스도인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바나바 같은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일하시거든요. 하나님 쓰신 바나바 24절 볼까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은 절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니까 바나바가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세상에 자기 소유를 팔았습니다. 사도들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했습니다.
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커 마음에만 간직하지 않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실천했던 사람이지요. 무엇보다 바나바 참으로 특별합니다. 바울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세워준 사람. 바울이 예수님 만났지요. 근데 믿어주질 않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 가서 같이 동역하고 복음 전하고 싶은데 거절합니다.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지, 다메섹까지 갔지. 그런데 지가 우리 교회 들어온다고 또 무슨 음모를 꾸미려고 그러는 거야. 바울을 만나주지 않고 거절합니다. 이때 바나바가 나타나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 하나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바울로부터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아나니아를 만나 세례를 받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런 사람이라고 그를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바나바는 일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위로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일 중심입니까? 아니면 사람 중심입니까? 마음 아픈 이야기 사도행전 15장 37절로 39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그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같이 읽어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졌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교회는 갈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전도여행을 갈라서 간 거죠. 1차 전도여행 때 마가는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고, 바울은 데려갈 수 없다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 바울은 일 중심, 심히 다투어 갈라집니다.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요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인데 바울이 출중함은 이 일로 인하여 그가 사람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품습니다. 마가를 동역자로 여깁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마가를 추천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로 11절. 나와 함께 갇힌 이 마가에 대하여 너에게 명한다. 마가가 가든 영접해라. 마가를 골로새 교회에서 배척하는 거예요. 마가를 영접해. 마가는 나에게 위로가 되었거든. 바울은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에서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려와. 그가 나의 일 하나님 일에 참으로 유익한 사람이야. 결국 바울이 내쳤다가 다시 품에 안은 이 마가복음을 씁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인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가장 신뢰합니다. 그것만입니까?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그의 집 다락방에서는 성령 강림이 임하는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본문 25, 26절을 보면 바나바가 이제 누구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울이 자기 고향에서 은둔하고 삽니다. 근데 사울을 찾으러 사울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바울을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 바나바, 바울 둘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있을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와 복음사역, 선교사역, 전도사역을 함께 합니다. 역시 바나바는 바울보다 큰 인물입니다. 본인도 큰 일 했지만 다른 사람을 훌륭한 일 하게 하는 것 더욱 훌륭하지요. 그래서 바나바는 위대합니다. 무엇보다 바나바 착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 충만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마가를 데려갈까 말까 그때도 그의 중심은 확실합니다.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결정하고 내가 무엇인가 행할 때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계적인 제1기업의 아마존, 그 기업을 창조한 제프 베이조스, 성공 세계 제1의 부자니까 사람들은 나에게 묻는다. 5년, 10년 후 무엇이 변할지 그거 좀 알게 해달라. 거기에 투자하면 당신처럼 부자가 될 거니까. 근데 사람들은 5년, 10년 후 무엇이 변할지만 묻는다. 나에게 무엇이 변하지 않을지를 묻는 사람은 없다. 그들은 참 멍청하다. 전략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데 전략이 뭔 줄 아냐? 변하지 않는 것에 토대를 두는 게 전략이다. 여러분, 세상은 숨막힐 정도로 급변합니다. 바둑에서는 결정적인 한 수인 단수가 만수를 이긴다고 합니다. 늘 변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하나바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입니다. 하나님 마가를 데려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여 산 믿음에 충만한 바나바. 26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신대원을 다닐 때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오느냐?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헬라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은 사람들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니까 완전히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핍박과 순교를 당하는데도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희망을 둡니다. 살아도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삽니다. 그리스도처럼 삽니다. 오직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분이 누구일까요? 유명한 화가에게 그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가 그림을 수만 점 그리는데 그 중에 좋은 그림, 나쁜 그림, 좋은 작품인지 아닌지 어떻게 당신은 알고 평가하냐고. 그래서 이 화가가 대답합니다. 나는 그림을 수만 점 그려도 그 그림을 그린 후 그 그림을 나무와 꽃 옆에 놓아 본다고. 자연에 내 그림을 놓아 본다고. 그래서 내 그림이 자연과 잘 어울리면 제대로 된 그림이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그림이라 모두 가차없이 나는 다 폐기 처분한다고. 이 지혜의 책, 지구에서 인간으로 유쾌하게 사는 법 2 책의 한 구절, 이 내용은 바로 프랑스 화가 샤갈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린 그림이 정말 자연과 잘 어울려야 그게 진짜 그림이지. 여러분,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쓰는 글 하나, 나의 행동 하나하나, 나의 마음의 진심과 성품, 정말 그것이 예수님과 가장 잘 어울린다면 여러분 참으로 좋은 신앙인이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말하고 행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말하고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회복운동이 있었죠. 사람들마다 밴드를 찾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WWJD.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일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을까? 옛날에 방위가 있었어요. 아시죠? 예. 한미 연합 훈련을 하는데 우리 정규군들과 미군들이 하는데 방위가 옆에서 도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미군이 보는데 군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방위 보고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냐고. 그러자 이 방위가 아침에 도시락 싸갖고 가서 도시락 까먹고 저녁에 퇴근하고 또 밤에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니까 I am 아르바이트 솔저라고 대답했습니다. 군인이 아르바이트로 하는 겁니다. 우리도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행함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아르바이트 크리스찬은 아닙니까? 의사인 하디 선교사,
선교 보고를 통해 조선인들 너무 무식하다. 그리고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해도 산악이 너무 험준하다. 그래서 선교가 안 된다고 늘 이런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903년 8월 그가 수련회에 참석하여 성령이 강력히 그에게 임하자 하대 선교사, 조선이 멸시하던 자신의 교만이 선교의 장애물, 교회의 장애물임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회개의 결과 설교가 달라지고 환자를 대하는 자세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디는 내가 너희보다 우월해. 그러니 너희들은 야만인이고 내가 주는 사랑이나 치료를 받으면 돼. 나는 너희들이 어두운 무식함을 밝혀주는 빛이야. 그러면서 조선인을 멸시하고 환자도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멀리서 치료하고,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아, 내가 빛이 아니라 먼저 소금이 돼야 되겠구나. 나 자신을 죽이는 소금이 되자 그들과 똑같은 눈높이에서 조선인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치료하여 주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할 때 늘 빛과 소금이라는 이 단어 순서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먼저 말씀하신 게 소금이고 그 다음에 빛입니다. 소금과 빛의 순서가 중요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희생하고 내가 죽고 착한 행실로 사람 앞에 비추는 빛이어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 보면 그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 가슴이 두근두근 하십니까? 어떤 하루라는 책에 보면 이성을 보고 두근두근, 시험을 볼 때도 두근두근, 사람들 앞에 섰을 때도 두근두근, 이 세상의 모든 두근거림은 기회가 왔다는 신호입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보면 예수님처럼 가슴이 두근두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불쌍한 영혼, 믿지 않는 사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착한 행실로 말이지요. 복음 전하는 자로 믿지 않는 자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간절함으로 말과 착한 행실로서 복음 잘 전하는 그리스도인,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